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무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라, 이 얘기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하는데, 제 느낌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정에서 또 335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 느낌이 틀리기를 바라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에 관해서는 그냥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만은 그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건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서로가 그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가지고 이걸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의미를 모르는구나, 혹은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정되어지고 그걸 깨달아갈 때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는 거하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로 착각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다 해보면 다 이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깨달은 말씀이고 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것만큼 행위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말고 주의 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지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선까지는 되는데, 그 참다운 속에, 내 속에 거듭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모님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사모님은 변호를 해요. 여러분들의 변호를 하고 자기 변호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럽니까? 라고 사모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자기를 변호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의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의 성향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야. 내 안의 성향, 내면의 성향이 안 바뀌어진 거는, 이거는 말씀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깨달아서 가슴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335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거절한다고 하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하면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는 거지, 진리를 깨닫지 않고도 내가 성숙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수험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땀과 수고를 할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었다 하는 얘기는 뭐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근데 내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느낌이 없는데, 예? 뭐 몸무게가 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랑 나는 똑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영 감이 안 잡힌다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감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분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4페이지에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에는 생명의 지닌 갈망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번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생명은 있는데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의욕이 없으면 갈망이 없어요. 의욕이 있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잠을 자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세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먹기 싫어요.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곱기를 끊으면은 먹는 거를 한 열흘 정도 끊으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어떤 갈망, 욕망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분의 성향이 우리에게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고 옛 생활에 죄된 생활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 안주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등등의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이게 생기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교회 나와 앉아 있고 뭐 봉사는 잘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꼭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겠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간혹 가다 보면은 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이런 갈망이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는 애들이 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메시지 참 좋다고 하고, 자기하고 견해가 다른 말씀을 전하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다 동의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껄끄럽고 힘들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에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으면 갈망이 증가하는 거예요. 갈망이 증가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지 들려요. 갈망 없이 들으면요, 그냥 지나가고 또 늘 듣던 말씀이니까 알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목사님이 강하게 전하시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몇 프로나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나의 삶이 얼만큼 진전되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지 깨달아서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간도 다 되고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이 좀 식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저는 내가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깨닫는 은혜를 입어요. 과거에 깨닫는 은혜는 낮은 은혜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깊은 수준의 말씀을,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좋게 봐주기를 절대로 원치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있는 그대로, 목사님의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겠는데, 내가 보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꽃이 피고 향기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명신앙,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새 생명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보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요, 육체의 그 어떤 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거를 버려야지 돼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버리는 게,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가 확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주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걸 알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속에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아. 이건 주님이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쉽게 가라앉겠어요? 아픔을 동반하겠어요? 아파요. 아프지만은 이건 주님의 원치 않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굴욕감을 당하고 속에서 울분이 우러나서 이걸 폭발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아픈 거예요. 성질 내고 싶은데, 내가 한바탕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그게 아파요. 그래도 아픔을 감수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영을 따르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할 거를 끊는 아픔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 끊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잖아. 어떤 분이 담배를 피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애들한테 들킬까 봐 하나님이 담배 끊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담배 좋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꼭 담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좋아하는 거를 끊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의를 추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넉넉히 끊고 이기게 하시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대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그건 먼저 번에 했으니까는 자, 그래서 1번으로 넘어가면요.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가슴이 뜨겁다, 열정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생명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 소리도 크게 못 지르잖아요. 걸음걸이도 겨우 그냥 걷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령에 의한 동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동력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도 열정으로 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고 장로니까 해야 된다, 이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지 내 안에 생명에 의해서 발원된 열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고요. 생명에 의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는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정이 안 나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봐보세요. 그 열정이 없는 사람이 왜 열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여요.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풍성한 사람은 갈망과 열정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정상적이고 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게 되고 계속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갈망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 성령에 의해서는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런 것이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걸 옆에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래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적인 데서 나오면은 그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주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행위는, 열정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강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고 여러분한테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이제 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나가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목합밭에 목화를 다 뽑아라. 내일 교회 가지 말고 그 목합 그걸 다 뽑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냥 갓뿌리겠지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정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아침에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뽑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다 뽑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뽑았어? 그러니까 밤새워서 뽑은 거예요. 밤새워서. 그래도 안 되니까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밤을 새워서 손에 다 피가 묻도록 밤새워 그걸 뽑고 옷을 안 줘도 그냥 혼입을 뒤집어 씌고 교회 가고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기억이 지금 나네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그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옛날에 평양에서 이 집회를 하면은 목포 같은 데서 평양까지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응? 그런 열정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갈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정말로 주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룩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죄 가운데 앉아서 뭉기적거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지거리 잘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욕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앉았다 하면 남의 흉을 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는 그런 남을 흉 보는 걸 안 해요. 왜 그래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흉 보는 게 싫어. 예. 남을 흠담하는 게 싫어. 욕이 싫어. 거짓말이 싫어져.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영화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요즘 그냥 그 불멍같이 쉬느라고 그냥 멍하니 이 텔레비를 보지 영화를 옛날같이 보지를 않아요. 옛날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 재미가 없어. 예, 안 봐요. 내 안에 주의 생명에 의해서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 죄된 성향이 없어지고 새로운 거룩한 성향에 의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대접받기 좋던 사람이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예? 무시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너 쓸개도 없냐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니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은 쉬워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오고 아니면 싫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게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아니 뭐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죽은 사람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육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지 아니하면은 그 안 될 때는 안 되는 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육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로구나. 응? 내가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요즘 내가 사모님한테 지적질을 안 하고 살아요. 지적질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안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보는 것마다 지적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곤치려고 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나도 신기해. 야, 당신이 바뀌어진 거야, 내가 바뀌어진 거야. 내가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게 왜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그 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슬리는 것들이 계속 나를 불편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영에 쑥 들어가니까는 허물이 안 보이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못 참아요. 예? 못 참아요. 청소해주면서 구시렁구시렁 되면은 청소는 해주지나 말지, 왜 구시렁대면서 청소를 해주냐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나한테 또 불만을 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걸 청소라고 했다고? 안 그래요. 물어보세요. 저 뒤에 장본인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면은 생명의 작동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다투질 않는 거예요. 다툼도 서로 부딪혀야지 다투게 되지, 안 부딪히면은 다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핍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돌아가신 거 여러분 다 경험들 하셨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생명에 떠나면요, 참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응? 생명에 떠나는 짐승도 그래요. 생명에 떠난 꽃도 그래요. 모든 아름다움은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지, 생명에 떠나가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미인들만 나올 수 있지 미인 아닌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나온다. 내가 그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눈이 삐었어. 예. 내가 눈이 삐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고개 좀 들어봐요. 괜히. 예? 다 이뻐. 다 이뻐.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스스로가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거울을 보고 가끔 얼굴을 찡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러거든요. 예?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내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보여요. 내 얼굴에서 내가 거울을 봐도 그게 보여요. 근데 내가 속이 아주 속상해. 나는 가면을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여러분한테 가면 쓰는 식으로 아주 불편한데도 아주 기쁜 척, 나 그거 못 하잖아요. 나 그거 못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요. 얼굴이 까칠하고요. 살기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비싼 화장품을 해가지고 이쁘게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이쁩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응? 은혜 생활해 보세요. 다 이쁘지. 응? 마음의 탐욕이 가득 차니까 그 얼굴에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하다가 4번을 하고 있네. 아름다운 얘기를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봐야 돼요. 마음의 거울. 응? 4번 얘기한 거예요. 3번 하다가 4번으로 갔는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거울이 있어요. 응? 그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비춰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당신에게는 얼굴에 육적인 게 보이고 목소리에 육적인 게 보여.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 같이 집어내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여요. 육적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육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할 때 보면 부드러워요. 소리를 작게 해서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작게 하더라도요, 육이 아주 똘똘 뭉친 그 사람은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그게 나타나요. 근데 크게 질른다고 여러분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아, 참 이분들 평안해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즐거움이 충만한 분들이다. 그러면 같이 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뭐 얼굴은 우거지상해가지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봤댔자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근데 당신 얼굴 보니까 천국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네. 뭐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지요. 이제 그분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싱글벙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뭘까?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명은 아름다움을 지닌다. 다시 3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꽃이 이제 봄이 되니까는 요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피라고 명령해서 피는 거예요. 봄이 되면 따뜻하면은 그거 몽우리가 이제 터져서 꽃이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종종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잔디밭을 관리하다 보면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은요. 계속 자라요. 그런데 10월 달이 딱 넘어가면 안 자라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냐 하면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해요. 키는 요만한데 요게 열매 맺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알아요. 겨울이 온다는 걸. 그러니까 겨울이 오니까는 어떻게 돼? 씨를 맺어야지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식물들도 알아요. 그래서 끝이 되면은 자라지 않고 쫙 퍼져가지고 씨 맺을 준비를 쫙 하고 씨를 맺어요. 그게 생명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영에 충만하면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훈련을 시켜달라? 여러분 전도가 훈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저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저러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양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는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가? 언제 내가 기회를 잡고 이분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런 걸로 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탁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80 잡수신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못 낳는 거잖아요. 살아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10대, 20대, 30대 같이 그냥 열정이 있고 영혼이 건강하면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오는 게 생명에 의해서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돼.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 있거나 영혼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요. 찬스가 보여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흥될 거예요. 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당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옆에 사람 끌고 나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요 그냥 내둘 수가 없어요. 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오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 효은이 형제하고 주영이 형제 엄마가 맨날 끌고 다녔잖아. 이런 데는 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끌고 와. 주책이야. 눈치도 없어. 어떻게 이런 데를 끌고 와. 내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는 은혜를 입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끌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졸다가 그냥 자더라도 당연히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 거로 당연히 해야지 돼요. 야, 수요일 날이니까 그냥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집에서 집 잘 봐라. 뭐 집을 잘 볼게 뭐 있어 뭐.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고3이니까 허락하고, 수요일 날이니까 허락하고. 안 드려도 돼. 그거는 어떻게 그게 거기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수요일 날은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고 애들은 안 드려도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직업상 여러 가지로 할 수 없는 건 저는 넘어가요. 근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가만히 있는 애를 놔두고는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조품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모조품이고요. 그리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은 생명과의 교제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혼자 지내면 외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독방, 감옥에서도 독방에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외로워. 죄수들끼리도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쬐까만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거같이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하고인가 대화하려고 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교제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교제를 해요. 죽은 사람은 혼자 공동묘지에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체와의 그 교제에 관한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열정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에 의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목사님이 서울서 왔다가 이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참 함양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함양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올라가야 될까 봐. 이제는 은퇴하고 서울 쪽쯤 가서 살아야 될까 봐. 여러분들은 몇십 년 같이 살아줬잖아. 응? 살아줬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알아서 하고 나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분별이 있는 사람은요, 저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밥 사주기를 좋아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자 해도 안 와. 그게 왜 그래요?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잖아요. 영과 육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대화거리가 없어요. 대화거리가. 형제지간이라도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때요? 별 만날 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만나면은 그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줄줄줄줄줄 몇 시간을 떠들어요. 물 만나는 고기야. 그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그립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제하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귀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에 의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적나라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잔소리도 들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기회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기회에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회 있을 때에 깨달아야지 기회 지나가면은 그만이에요.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듯 생명 있는 성도는 신앙에 자라고 교회도 자라게 되어 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생명이 없든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면 우리의 생명을 따르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삶에 따른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쇄해서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한번 같이 예배 드릴 때 쓱 보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이런 거로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씨름하라고 자료로 주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도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어서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육신의 생명에 비유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펴보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생명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성장하고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